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그 부산 세계례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그 경찰의 압수수색 소식 다 들으셨죠. 누구보다도 말이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로서는 교회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라는 사태 자체가 말이죠, 아주 참담하고 또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지만은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우리가 정교 분리다, 또 교회를 탄압한다는 이런 프레임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우리가 먼저 좀 돌아봐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말이죠, 지난 그 부산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말이죠, 손현보 목사께서 특정 후보를 지원한 것 때문에 공직자선거법 위반, 그 명목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는 그렇지만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그 주변 세력은 말이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테러 암살설, 이걸 은근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는 러시아에서 총이 들어왔다, 이재명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흘리면서 말이죠, 정치적 프레임을 쌓고, 또 이제 심지어는 그 이재명 후보는 방탄복을 입고 말이죠, 방금복을 입다가 방탄복을 입고, 또 유세에 다니면서 이제 방탄 유리까지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말이죠, 손현보 목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조금은 이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배경에는 과거에 그 손현보 목사의 발언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여러 요인들 중에 말이죠, 손현보 목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또 이재명이 짓고 나면은 한 달 내 사회주의가 된다. 물론 이제 사회주의로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은 꼭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사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위험한 발언들이었죠. 이런 발언들이 민주당에게는 말이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테러 가능성의 빌미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천둥소리가 여러분 들리죠? 우리 경기도 광주에는 지금 소나기가 지나가면서 이제 말이죠, 이 뇌성이 엄청나게 지금 치고 있습니다. 자, 이 손현보 목사의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것이 이제 저 사람들에게 빌미로 쓰이고 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오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자, 그러면은 말이죠,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운동이 가열차게 일어났었죠. 그 탄핵 전국, 그때 사실 말이죠, 정말로 수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분노했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때 말이죠, 사실 가장 중심에 있었던 세력이 광화문의 대국본 세력,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그리고 국민혁명의장 정광훈 목사님이었죠. 이 정광훈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탄핵 반대의 큰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손현보 목사는 말이죠, 그때 이제 사실 등장을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현보 목사께 간절히 권면을 했습니다. 저도 권면했고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했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 분열해서는 되지 않는다,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런데 손현보 목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면을 말이죠, 단칸에 잘라버렸습니다. 심지어는 10월 27일 날
국민기도회 때도 말이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은 정치 집회다. 헌금하거나 출석을 하면은 바로 제명 출교시킨다. 심지어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말이죠. 개 XX다. 이단보다도 더 나쁜 놈이다. 지옥 간다. 김정은보다도 이만희보다도 더 나쁘다. 그렇게까지 욕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대국본 그 무대 위에까지 단상 위에까지 올라가서 뛰어 올라가는 것을 경호원들에게 이제 제지당하기까지 했죠. 그 단상은 말이죠. 뭐 지성소나 마찬가지 아니니까 교회 강대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뛰어 올라가다가 이제 제지를 당했죠. 만약에 손현보 목사가 하는 곳에 그렇게 누가 올라갔더라면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 손해보 목사인데 말이죠. 저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사가 맞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말이죠. 스스로 세이브 코리아는 기도회다. 광화문 대국보는 말이죠. 정치 집회를 해놓고는 말이죠. 세이브 코리아는 기도회다. 기도회 중심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막 모았습니다. 정작 기도회는 말이죠. 40분을 넘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예배 기도 후에는 말이죠. 오히려 광화문보다도 더 거센 발언, 더 강한 정치 발언을 쏟아낸 거 여러분들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탄핵이 인용되니까 수용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만약에 그때의 손현보가 전광훈과 힘을 합쳤다면은 절대로 헌법재판소 자기들 마음대로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탄핵 반대운동은 말이죠. 광화문 대국본과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이 했고 나중에 분열해서 손현보가 했었죠. 손현보 전광훈 하나가 됐더라면은 대국본과 세이브 코리아가 하나가 됐더라면은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서울이 덜썩덜썩했을 겁니다. 100% 저는 탄핵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자, 여러분, 그때의 분열은 말이죠. 지나간 얘기지만은 되돌아봐야 되는데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죠. 그것은 말이죠. 자유우파의 핵심 전선이 갈라진 전략적 자살행위였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책임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 책임 가볍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반드시 회개와 성찰 없이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손현보 목사님, 지금 압수수색을 당한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경찰을 비난하거나 정부를 욕하거나 정교 분리 원칙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 왜 지금 교회가 이런 치욕을 당하는가? 왜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는가? 손현보 목사님, 그 분열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경찰의 압수수색은 손현보 목사님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을 향한 욕설과 저주, 이것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정치 집회를 가장했던 그 위선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은 정치 집회고 우리는 기도회니까 기도할 사람은 다 오너라 해놓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회 향해 올라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기도회 향해 올라오다가 멈춰버렸죠. 정치 집회를 했으니까. 손현보 목사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진리와의 싸움에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싸움에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성적 타락, 반기독교,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는 들끓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달라도 말이죠.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계력의 손현보 목사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과 다시 손잡고 연합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의 출현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보수우파 정권이 다시 창출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말이죠, 개인 감정 교만을 내려놓고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시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진정한 회개고 부흥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한 메시지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진리로 하나 되고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방송에 공감이 가시면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알림 설정은 말이죠, 진실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샬롬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